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힘들 땐 항상 기도하셨죠. 앞날이 막막할 때 기도하세요. 그대의 길, 그대 삶 주님 인도하시죠. 그대 눈물에 빗줄기는 축복의 강물 되어서 그대의 삶 위에 아름답게 넘쳐 흐르리. 기도할 수 있기에 낙심하지는 말아요. 하나님 그대의 모든 기도 들으십니다. 그분의 시간에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시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 하나도 없는 죄인들인데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당신의 외아들을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격 조건들을 계속해서 따지며 우리의 것들을 챙기려는 마음 갖는데, 주님,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가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또 기억하는 시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교회로 묶어주셔서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오랜 기간 그러지 못하면서 또 낙심하게 되고 또 그 힘든 마음들을 토로할 곳이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또 고백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 그 기도 가운데 또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또 홀로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또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마 이 찬양은 많이들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청소년국에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새로운 찬양들을 가급적이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해 주시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또 한 1절 정도는 들어보시고 2절에서 또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음소거 하고서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뒷부분 가시니까 다 따라하실 수 있으시죠? 그 원래 검은 찬송가에 있는 참 아름다워라의 곡을 어노인팅에서 편곡한 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이라는 제목으로 편곡한 곡인데 다음에 또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이 곡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올 수 있기를 한 자리에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또 소망을 합니다. 이제
다음 곡은 우리 세임 어드리라는 곡으로, 이것도 아마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 곡으로 저의 또 신앙 고백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방금 찬은 목사님이 요 찬양 제목을 물어보셨는데 새 힘 주시리라는 찬양입니다. 곡 참 좋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그리고 끊이지 않는 그리고 무한한 이 힘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다들 믿으시죠? 네.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겁니다. 이게 마커스에서 부른 곡일 겁니다. 네, 세임 주시리는 마커스에서 부른 곡일 거고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실황 중계하는 걸로 많이 봤었는데 이제 이번 작년 코로나 때 있었던 찬양 집회여서 이렇게 뭔가 온라인으로 녹화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관현 악기들이랑 같이 하니까 또 새롭고 또 마음이 참 벅차죠. 우리 요셉이가 또 옆에서 같이 바이올린을 켜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네, 그 찬양을 하고 전에 이 곡을 선정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 찬양 집회가 너무 그립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무엘기상 15장 1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기상 15장 1에서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요 성경책을 가져와서 찾으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따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 준비를 일부러 안 했고 중간중간에도 여러분들이 요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요 성경책을 보시면서 좀 확인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성경책 가져오셔서 확인하시고 같이 1에서 16절 교독하면서 네, 제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찾으셨나요? 사무엘기상입니다. 네, 사무엘기상 15장 1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후에 또 함께 나눌 그 성경 공부 내용하고도 거의 또 동일한 말씀입니다. 네, 또 제가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전해야겠다라는 거를 다른 요 이미지 설교라는 책을 보면서 이렇게 조금 제가 먼저 감명을 깊게 받아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나눠야지라고 했는데 마침 제가 지금 성경 공부의 그 순서를 따라가면서 이 청소년 예배 때는 그 말씀 본문을 전하고 있었잖아요. 마침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서 전하라고 이렇게 저에게 또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이제 사무엘기상 15장 1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6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요거 같이 읽을 때는 혹시 괜찮으시면은 그 마이크를 한 번씩 이렇게 음소거 해제를 하시고 또 읽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왕군의 주가 말하여 이스라엘에게 하니 곧 길을 막고 대적하는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사울이 백성을 불러 모으고 들라에서 그 수를 헤아려 보니 보병이 20만 명이 되었다. 사람도 사람으로 10,000명이나 되었다. 사울은 아말렉 성읍에 이르러서 물 마른 개울에 군인들을 매복시켰다. 사울이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였다.
신들은 나서 거기에서 떠나시오. 내가 아말렉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사람들을 위해 치지 당신들을 함께 그들 치지고 가운데서 떠나시오. 그들 가운데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당신들은 돌아올 이스라엘 때 백성이 그들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이요. 그러자 겐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 가운데서 빠져나갔다. 그러자 겐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 가운데서 빠져나갔다. 그런 다음에 사울은 하윌라에서부터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수르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다. 아말렉 왕 아각은 바로 걷었고 나머지 백성은 모조리 칼로 쳐서 없애버렸다. 나머지 백성은 모조리 칼로 쳐서 없애버렸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누군가가 사울이 그를 갈멜로 가서 성전들을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떠나 계속 행진하여 길갈로 내려갔다고 전해주었다.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니 사울이 그를 보고 인사를 하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물었다.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었다. 꿈은 드십시오. 지난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십시오. 네. 네. 오늘은 그 지난번 사울이 이제 왕으로 첫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점차 멀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 때는 이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이야기를 함께 봤었죠.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마지막 사사였던 그 사무엘에게 그 백성들이 와서 자신들의 왕을 이렇게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여러분들 혹시 시험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시험 보는 게 너무 좋다. 너무 설렌다. 미치도록 나는 매일 시험만 봤으면 좋겠다. 혹시 있습니까? 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채팅 한번 남겨봐 주십시오. 네, 보통은 없죠. 보통은 없어요. 그렇죠? 요즘 들어보니까 그 중1 때는 시험을 안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자 좋다. 그래서 부럽다라고 그런 생각했는데 저도 그 고등학교 때는 아니지만 이 중학교 때는 시험 점수와는 일단 상관없이 시험 보고 나서 일찍 끝나서 더 좋았던 날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시험 보는 날은 보통 오전에만 한 11시쯤 2과목, 3과목 정도 보고 끝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PC방에 좀 더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게임을 하다가 이전에 원래 그 학원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갔었던 그 행복한 기억들이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이제 별로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저도 이제 막 기말고사를 곧 앞두고 있는데 우리는 살면서 사실 수많은 시험을 보고 살아가죠. 우리 자매님들도 참 많은 시험을 보셨었고 학교에서도 그리고 삶에서도 많은 또 시험과 고난을 또 다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고3들은 이제 186일 뒤에는 또 우리 수능을 맞이하면서 긴장하면서 또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죠. 네, 이나 화이팅. 이나 근데 뭐 수능이랑 상관이 없죠. 그래서 사실 저도 이 3주 뒤에는 기말고사를 봅니다. 중간고사가 이제 지난번에 마쳤고 여러분들 중간고사 한 2주쯤 해서 이제 마쳤죠. 그래서 이 시험은 이 청소년 때나 자라고 나서나
힘든 것임에 사실 틀림이 없어요. 때로는 그런데 이 학교에서 보는 시험만으로도 막 벅차게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시험도 있어요. 이 여러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필수 과목 시험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체육이랑 음악 이런 거는 막 대충 보기도 하지만 수학 영어는 또 굉장히 또 열심히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도 요구하시는 그 필수 과목 시험인데 그게 바로 순종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험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과하느냐 낙제하느냐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요 아브라함이 제단에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인데요. 네. 이제 여러분들 한 학기 이제 절반이 지났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중간고사를 마치고 또 6월과 이제 7월 기말고사를 보면 21년도 또 1학기도 마치게 되겠죠. 오늘 아까 본문에서 등장했던 사울은 이제 이미 순종 중간고사는 치렀습니다. 11장에서 중간고사는 치르고 이제 15장을 보면은 기말고사는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무엘 11장을 보면 블레셋 공격 앞에 이 사무엘을 기다려야 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이제 순종 중간고사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려야만 했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그 사무엘 제사장만 할 수 있었던 번제를 본인이 직접 드렸습니다. 요 사울은 자신이 제사장이 아닌데 그냥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번제를 자신이 드려버렸어요. 그러자 이 하나님께서는 요 사울의 이 불순종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사울의 나라가 이제 길게 가지 못할 거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제 뭐 성인들로 이렇게 표현한 사울과 사무엘인데요. 이제 한번 또 보시죠. 이게 이제 중간고사 때도 사실 낙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 기말고사가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는데 오늘 기말고사는 어땠냐? 하나님께서는 요 사울을 대신해서 이 하느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시겠다면서 이 사울에게 이 9등급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이 흘러 이 20년의 이상의 이제 시간이 지났고 오늘 본문이 15장에 이 사무엘이 그 공백을 깨고 기말고사를 다시 이제 들고서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주신 그 문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였어요. 재밌는 것은 시험을 치고 난 이후에 이 사울과 하나님의 평가가 서로 달랐어요. 같은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시험지를 풀었는데 사울은 이 시험을 치고 굉장히 사실 만족하고 기뻐했어요. 본인은. 13절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13절에 이 사울이 사무엘을 떠났을 때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기는 높은 점수를 받을 거라는 기대를 이렇게 드러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성적을 매기시면서 이 11절에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이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26절에 보면은 이 사울을 버려서 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면서 이때 기말고사에도 다시 9등급을 주셨어요. 이 사울은 시험을 잘 쳤고 1등급을 기대를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9등급을 주셨을까요? 이게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걸까요? 사울이 시험을 낙제한 이유를 9등급을 받은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낙제 받은 이유가 다 하나씩 나와요. 자, 하나씩 살펴봅니다. 먼저 이 사울이 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요구하신 순종에는 이 문제 출제자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 있어요. 그것은 이 2절 말씀을 보면 15장 2절 말씀을 보면 여기 출애굽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에 대한 심판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진멸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서 보이시려고
사울에게 이 전쟁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이 아말렉하고 싸우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을 행했던 아말렉의 행위에 대해 심판을 사울을 통해서 하기 원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백성을 향한 행동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한 아말렉에 대한 온전한 징계야말로 하나님의 또 명예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다가 이렇게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하나님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에게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라는 시험 문제를 내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진멸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 그래요. 헤렘 전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파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게 총 28번이나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이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목적으로 이 부정한 것을 이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요 고대 시대 요 중근동 지방에는 그 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신이 가장 이제 높임 받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런 헤렘 전쟁이 이제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헤렘 그리고 즉 이제 진멸의 대상으로 지목된 것은 절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살아있는 것은 이제 모두 이제 불태우고 그 밖의 것들은 이제 진멸하는 게 하나님이 뜻하신 바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들을 이제 진멸하는 게 어떤 군사적 행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사울은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데 왕권은 강하고 자신의 업적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이제 막 짱돌을 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12절 말씀처럼 그 가장 먼저 요 갈멜에 가서 자기를 위해 이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승리를 과시를 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런데 사울은 생각했을 거예요. 문제만 풀면 되지. 출제자의 의도가 중요한가 하고 말이에요. 근데 이 사울은 출제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신을 위한 순종을 선택한 거예요. 이 사울의 순종이 위험한 것은 자신한테 유익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시작한 일을 자신의 목적을 채우는 데 사용하면 늘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이 착각 속에 살면서 실제로는 결과로 보면 순종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사울처럼 내가 당신의 명령을 행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디비전이라고 알죠? 이게 뭐 나눗셈이라는 그 뜻도 있는데 분열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이제 디비전이라는 영어 단어는 DI, D하고 비전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D 같은 경우는 둘이라는 뜻이고 비전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비전 알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꿈 그리고 우리가 해나갈 그 목표, 목적 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분열이란 비전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이 두 개니 삶도 이제 분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과 또 나의 비전 이렇게 우리가 두 개를 갖고 있으면 이 마음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비전과 의도에 온전히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더 큰 문제는 이 비전 두 개가 함께 있어서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실제는 자신의 이 비전과 유익을 위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 착각을 사실 저 같은 그 목회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사실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바예요. 오히려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경계를 또 하셔야 됩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의도도 있었고 실제로 순종도 했어요. 그런데 그 순종은 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자신의 비전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됐어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둬야 됐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백성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고 자신이 진정한 승리자임을 과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그 사울은 백성들이 요 아각의 양과 소의 살찐 것과 기름진 것을 살려두는 것을 반대를 하질 않았어요. 전쟁을 통해 얻는 풍부하고 이 기름진 전리품들을 이 백성들에게 줌으로써 이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해서 백성의 칭송을 받는 게 이 하나님의 비전보다 본인에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 출제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 그 출제자의 의도를 우리의 비전으로 막아버리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고 또 낙제라는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둘째입니다. 둘째는 이 사울이 정답을 타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3절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은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러나 이 9절에서 이 사울과 백성은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은 남기고 진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과 달리 사울과 백성들이 이 써내려간 답은 남기고 진멸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여기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울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답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 답을 알고 있었지만 정답을 답안지에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 답을 본인들은 마음속에서는 달갑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어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명백한 답이 있는데 나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정답을 제대로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답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틀린 답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 사울과 백성에게 정답은 기름지고 살찐 전리품을 얻고 적의 왕을 사로잡아 세상 앞에 과시하는 거였어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자신들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전쟁은 이겼는데 폼도 안 나고 남는 것도 없어요. 자신들이 수고해서 이긴 전쟁인데 전리품이 없으면은 자신들의 그 수고에 대해서 보상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원하시는 답을 그래서 이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정답지에 쓰진 않았어요. 이 9절에 보면은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과 가장 기름진 것들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했다라고 하죠. 이 완전히 정답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답과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함께 쓰는 타협안을 선택을 한 거예요. 적당히 타협해서 하나님도 만족시키면서 자기도 만족을 하려고 그런 자신이 원하는 답을 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답안지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정답 4개를 쓰는 문제에 이 답 3개만 쓰는 거 원하는 게 아니라 이 4개 모두 쓰기를 원하세요. 이 4개 모두 쓰지 않고 하나만 틀려도 틀린 것이라는 거를 그들은 이제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반쪽짜리 순종을 원하지 않으세요. 이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목자님들, 우리도 또 이 자주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에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진짜 많이 노력해서 했는데 이 정도면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정도 희생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이 기름지고 좋은 것 다 진멸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건 진짜 좀 비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도 낭비 아닌가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보다 더 좋은 타협안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도 유익하고 자신에게도 유익한 답을 제시하려고.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하면서 이 타협안을 정답지로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에는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원하신 것이 정답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정답에 늘 무언가를 추가하려고 그래요. 이 예수님만이 오로지 유일한 정답인데 이전에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율법이나 할례 같은 전통을 추가하려고 그랬고, 이 그리스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선행이나 이 세상 철학들을 추가해서 이 정답을 자신들의 이 사상과 하나님께서 주어진 유일한 답을 막 이렇게 섞어서 타협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답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기말고사를 망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정답에 자신이 원하는 답을 추가하고 타협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그대로 써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불합리해 보이고 비경제적으로 보여도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정답을 써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기말고사를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정답이 3개짜리에다가 이 4개를 선택을 하면 당연히 틀린 거겠죠. 네,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지금 여러분들 모습,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제시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닌가요? 내 정답은 하나님의 답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봐도 틀린 답이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답이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답을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계속 붙들고 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사울이 낙자 마지막 3번째 이유예요. 다른 사람의 답안을 이 사울이 컨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험 기간에 사울은 문제만 열심히 바라보고 열심히 문제를 풀어야 했는데 이 사울의 눈이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주변으로 계속 돌아간 거예요. 13절에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14절에 묻죠. 이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떼 소리와 내가 듣는 이 소떼 소리는 뭡니까? 그러자 이 사울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했습니다. 자신이 이 시험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 자신의 탓이 아니라 백성들 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이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백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 백성을 두려워해 그들의 정답을 베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삶을 많이 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울은 순종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이 순종 기말고사라는 기회에 이 백성들의 답을 컨닝해서 작성하다가 다시 낙제점을 받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이 사무엘상 15장 22에서 23절을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것하고 같다고 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걸 여러분 또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고집 부리는 것을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거역하는 것, 고집 부리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다가 던져주는 행위예요. 여러분, 사울의 실패 무엇인지 다 기억나나요? 오늘 3가지를 봤는데 사울은 이 기말고사 출제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실패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정답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는데도 자신이 원하는 것 때문에 그 정답을 타협했고 또 사람들의 시선과 그 자신의 또 명예가 잃을 것을 두려워서 또 다른 사람의 답을 컨닝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이 불순종이 이 사탄에게 우리 영혼을 던져주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순종 기말고사에 합격하기 위해서
먼저 이 출제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내 의도와 목적을 추가하면 안 됩니다. 또 둘째는 이 하나님의 정답에 내 생각과 타협하는 제안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정답을 사람의 정답을 컨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알려주신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자꾸 이상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불행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 기말고사에서 합격하기 위해선 내 답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의 답이 아닌 하나님의 답을 적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만 적어야 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답이 아닌 하나님의 답을 적고 합격 여부를 판가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이 시험이 항상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실력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넘어졌다면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돼요. 정답이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크게 웃으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지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주시는 이 시험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또 이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시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기회로 여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또 좀 기억하기도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출신이었는지 그리고 우리 이런 출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라는 이제 신앙 고백 찬송인데요. 이것도 아마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가사를 묵상하면서 들어도 되고 또 아까처럼 또 묵상하시다가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중간 이후에 익힌 뒤에는 따라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로 신앙 고백하면서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청소년반 하영남 목사님이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함께 모여 아버지를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권세와 영광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쫓아갈 때에 우리들의 인생의 가운데 놓여져 있는 모든 시험들을 아름답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세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아주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쓰여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기도해 주신 장로자매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1시에도 저희 줌으로 성경 공부가 동일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6월 온라인 모임은 우리 도우미들이 그 6월 초에 이제 시험이 조금 있어서 아마 23일 아니면 30일 하면 7월 7일로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또 그때 시험 기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한번 물어보니까 또 23일이랑 30일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말고사 끝나고 한 7월 7일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더 일찍 하려면은 6월 30일 만약에 그때 시험이 많이들 안 끝났으면은 7월 7일 날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6월 셋째 주인 6월 20일 날 이제 청소년 예배가 있고 그리고 보니까 지금 이게 혹시 바뀔 수도 있는데 일단 이게 저희 연간 계획표에 그 저희 목사님 그러니까 최일영 집사님하고 같이 얘기하기를 6월 13일을 일단 혼전 순교 사역 예배로 잡아놓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그 일단 의사를 먼저 조금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2 이상부터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박건자매님은 올해 아니십니다. 네, 올해 아니시니까 네네네 중2 이상부터여서 그 한번 반별로 조금 또 중2 위에 아직도 이제 안 한 친구들이 조금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은재가 했었죠. 중2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그 신우하고 네, 그다음에 재훈이가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한번 반별로 오늘 성경 공부 때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훈아 같이 하자. 고고고 가입시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해서 네, 광고를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 뭐 광고 관련해서 질문사항 혹시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이 시간은 이 날짜는 조금 바뀔 수도 있는데 일단 다음 주까지 가급적이면은 좀 파악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사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면담이랑 교육 받고 그다음 반지 사이즈를 이제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의사가 있는 사람부터 파악을 하고 아마 올해도 작년하고 비슷한 형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토요일 날 교회 와가지고 촬영을 하고 주일날 이제 편집한 거를 보여드렸었는데 일단 올해도 좀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주일 예배 순종 기말고사 를 마쳤고요. 여러분들 학교 기말고사도 잘 준비하시고 곧 좋은 방학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이따가 오후에 1시에 봐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